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을 넓혀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찾은 교회도 개척 이후에 그 품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품이 넓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인데요. 성령님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천국 복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민족 전체 나아가서 세계를 향해 달려가면서 복음의 품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예수 한국 민족 구원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위해 뜨거운 기도의 영성으로 작은 예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송도 주사랑 교회와 함께합니다. 1991년 강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천 지하상가에서 개척한 송도 주사랑교회.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영성으로 인천 지역에서 큰 부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명령하신 노숙인들, 이제는 장로와 집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였다.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천국. 7년을 하루같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이 땅에 복음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방을 향해 달려가서 그 땅을 품고 선교하고 있다. 특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1년에 한 번 전도 사역으로 마라나타 운동을 하고 있다. 한 지역과 교회를 선정해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천국을 알린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라나타 비전 트립에 참가를 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많이 이렇게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령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 송도 주사랑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송도 주사랑 교회 장상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큰 하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송도 주사랑 교회는요 큰 두 기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본당에도 큰 두 기둥이 있는데 기둥을 말씀하시는 건지. 교회를 버티는 큰 두 기둥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되어졌을 때 그때 바로 저녁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광야길을 나오자마자 그 두 기둥이 나타나서 그 광야 생활, 그 교회 생활을 이끌어가게 되어진 걸 보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그 불기둥이 성령이고 구름은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있는 이 두 기둥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먹이고 그들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 소망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기둥 참 든든하게 느껴지는데요. 특별히 주사랑교회는 복음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 사역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도 사역의 일환으로 마라나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다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이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만 우리 교인들이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바깥으로 흘러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야지 교회는 건강해지겠구나. 저희가 이제 전국에 우리 교인들이 8월 첫 주에 휴가를 반납하고 직접 다 회비를 내 가지고 그 지역에 갑니다. 그럼 조별로 12명씩 이렇게 그 차 속에서 전부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그 한 3분 만에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을 시키는 그런 그림 전도지가 있어요. 올해는 보송을 했습니다. 보송 저녁에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래서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정심은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정심을 마을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10년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정심을 먹고 다
오고 대접들을 받는데 푸짐히 받아요. 올해는 310명을 영접시켰습니다. 보성군에. 작년도에도 300 몇십 명을 목포에 우리가 작년에는 도시 이 마라나타를 했는데 해년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리고 달란트를 들여서 자기 휴가를 받나 봐서 이 가족별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영접되는 걸 보고 영이 이렇게요 다시 회복되고 심령의 막 기쁨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나는 걸 보고 새로운 또 신앙생활에 이렇게 밋밋했던 성도들이 힘을 얻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말 뜨겁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인데 저도 오자마자 전도지가 있어서 이 네. 그림이 뭐냐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저한테 3분 동안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영접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하고 할렐루야. 네. 3분 만에 믿겠더라고 진짜. 보면서 야 뜨겁게 전도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 주사랑 교회는 정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전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성도 주사랑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송도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힘든 어린 시절을 믿음으로 견뎠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시어머님을 통해 다시 교회에 나가며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금동희 성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와 함께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한 소나기가 후두후두 떨어지는데 엄마의 다급한 소리, 비 온다, 동희야 빨리 뛰자, 동희야 빨리 뛰어, 이 소리와 함께 저는 엄마를 뒤로 한 채 먼저 훅 뛰어나갔습니다. 몇 발짝 뛰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엄청난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퍽 하고 뒤돌아봤을 때 주택담이 엄마를 쳐서 그 자리에서 엄마가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병에 걸리시고 회사를 그만두시고 타락하기 시작하십니다. 술에 취해서 저를 폭행을 하시는데 어린 저는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서 창문을 뛰어넘어 맨발로 막 정신없이 뛰어서 도망간 적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도착한 곳이 교회 안이었었어요. 한두 번도 아닌 것이었는데 그때마다 눈을 떠서 보면 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저를 보듬어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그 술 취해 계시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 아버지한테서 도망가고 싶어서 20살, 성인이 된 20살, 지금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일찍 합니다. 아프신 시어머니를, 70세인 아프신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모시면서 중간에 한 번 암이 걸려요. 그 순간순간에 긴장하면서 살았던 그 저의 몸의 세포들이 너무 긴장을 많이 했는지 림프암 3기 항암제를 6번이나 맞습니다. 항암제를 6번이나 맞으면서 머리털 다 빠지고 항암제로 인해서 토도 많이 하고 먹지 못해서 바짝 말라가고 저희 엄마가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암이었을 때 저희 딸도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죽으면 저희 딸도 제가 겪었던 거를 그대로 겪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정말 살려달라고 크게 웁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어머니가 93세 되시고 이제 치매가 많아지십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고요. 고관절 수술까지 하시고 병원비는 늘어나고 저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지금까지 모셨는데 제품에서 돌아가셔야지 왜 그 먼 아무도 가족들도 없는 그런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게 하는지 저는 제 환경이 그런 환경이 될 수 없게끔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결국은 요양원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주님의 뜻을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어머니까지 요양원에 보내신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복잡했었어요. 좋으신 하나님인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인지 도대체 내 옆에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정말 하나님께 많이 삐져서 그땐 정말 완전히 돌아서서 한 1년간 교회를 안 갑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하십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따시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던 그 은혜로운 요양원에 저를 입사시켜서 많은 어르신들을 헌신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 모습에 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잊지 않았던 규정, 그러니까 가족들의 어르신들은 절대 못 모시게 하셨어요. 편파적인 모심이 있다 하여서 가족들의 어르신들은 못 모시게 했는데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셨습니다. 그러시면서까지 멀리 계신 경기도 화성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그 요양원에서 제가 다니는 요양원으로 오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 소원대로 제품에서 돌아가십니다. 97세로 돌아가시는데요. 마지막 모습이 살이 다 마르고 이제 몸이 굳어가셔요. 97세로 돌아가시는데 입이 이렇게 떡 벌어져가지고 다치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어머니 붙잡고 막 웁니다. 맨날 기도할 게 없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를 해요. 어머니가 따라하실 수 있게. 그러면 어머니는 입을 딱 벌린 그 입으로 따라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턱이 다치지 않는 그 입으로 주기도문을 같이 따라하십니다. 감사함에 내가 엄청 울고 있으면 내 눈을 쳐다보시면서 왜 울어? 울지 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며느리야, 너 고생 많았다. 나 이제 천국 갈 것 같다. 너 고생 많았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 앞에서 돌아가십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참 웃는 얼굴이셨어요. 그보다도 이쁠 수가 없었어요. 27년 동안 모시면서 어머니의 가장 예쁜 얼굴이셨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 지금 천국 가시네요. 오셔서 우리 어머니 좀 안아주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안아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가시며 주님께 영광 돌린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건성으로 다녔던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드렸던 그 생활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막 마음에서 심장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현재 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아프신 분들이 들어오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일의 작전 기도일 동안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건 저를 거듭나게 하시니라고 하셨던 거고 지금까지 정말 97세 우리 시어머니를 27년 동안 모시면서 저를 단련시킨 거 무슨 뜻으로 단련시켰는지 알겠습니다. 저의 사명은 오로지 첫째도 복음이고 둘째도 복음이고 셋째도 복음이고 이것을 현실 속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근무하는 중환자실에서 실행하면서 주님께 기쁨되고자 항상 깨어 있으면서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굳건한 반석 위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이곳 주사랑 교회에 제 뿌리를 내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도님
사실은 시어머니를 27년 동안 모시셨어요. 아 정말 이 정도면 나라에서 효부상 줘야 될 정도인데. 줘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머니를 또 모시고 싶으셔가지고 네. 요양보호사까지 되셨어요.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을 방금처럼 기도하시면서 섬기면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네. 기억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 그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하는 분이 계실 것 같거든요. 한번 들려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 환자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50대의 남자분이셨습니다. 네. 중환자실에 들어올 때 코에 관을 끼고 입에다도 관을 끼고 옆구리에 관을 끼고 몸에 있는 안 좋은 오물들 다 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지 저는 모르지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그분을 축복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막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네. 막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내가 왜 이러지 막 그런 정도로 심하게. 그런 중에 과장님이 회진을 돌고 나가시면서 저분 어렵겠는데 이런 말씀이 제 귀에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였구나 이런 마음으로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교회 다니셨어요? 관을 낀 상태로 고개를 이렇게 예수님 모르세요? 아 안 되는데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십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독병원 우리 목사님을 빨리 모시고 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엄청나게 깨끗한 회개의 눈물이 흐릅니다. 말도 못하시는 그분 눈물로써 대답을 하실 때 목사님께서 세례까지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네. 세례까지 드립니다. 저는 이제 퇴근길에 오는 길에 우리 전도사님의 문자를 받습니다. 세례 받은 후 30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천국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해 주셨네요. 이 문자를 듣고 할렐루야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중환자실에서 그 많은 영혼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치열하게 싸우는 그 중환자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24시간 주무시지 않고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거를 저는 체험하였습니다. 그 일하실 때 저를 일꾼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였습니다.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또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주님께 정말 영광드립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네. 우리 성도님 참 어린 시절에 엄마를 떠나보내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요. 지금은 환우분들의 마지막 길에서 천국 올려보내드리는 사명감을 또 받으시고 긍휼함을 또 주신 것 같아요. 환우분들 떠나보내는 그 길에 우리 성도님 마음에 은혜가 되는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으셨다면은요. 네, 내 영혼이 은총이버인데요. 중환자실이나 요양원이나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면서 항상 이 노래를 이 찬송을 환우분들과 어르신들께 불러드리곤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버입니다. 네, 정말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것이 하늘나라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버 주만 주신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그림 전도지를 들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면서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시는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 성도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늘나라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인공은
형식적인 믿음에서 세족식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남편의 직장 문제를 통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이 단단해진 김미영 집사입니다. 2009년도 송도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온 날 전도사님께서 저희 집에 전도를 오셨습니다.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고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많이 사랑하시는가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열리면서 이게 뭐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라고 인도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에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말씀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또한 방언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성령을 또한 달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 지난날 제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게 내 모습이었던가. 정말 제가 봐도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 안에 너무나도 그런 제약들이 많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라는 마음이 들자 저 눈에는 급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얼마 동안 회개 기도를 하다 어느 순간 제 혀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엄청 강하고 세게 혀가 회오리처럼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게 뭐지? 그러면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랐고 너무나도 그러면서도 또 부드럽게 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는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고 하더니 나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나에게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셨구나 라고 생각하니 저는 정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 정말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하나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정말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성령 받고 나름대로 이전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에 하늘이 무뎌지고 땅이 꺼질 듯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에 늘 오리를 하고 회사 일이라면 새벽에도 출근을 할 정도로 정말 몸 바쳐서 회사 일을 하고 그래서 또 회사에서 인정을 받던 남편이 해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 한숨을 쉬고 멍하니 앉아있기만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무작정 날이 새면 성전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십자가가 예수님이 팔에 두 팔을 벌리고 저를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단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에 제 가슴을 억눌렀던 그 어둠에서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정말 이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깊고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저는 그럴수록 하나님 저의 남편도 남편의 일도 자녀도 내 삶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십시오 라는 마음에 저는 저대로 기도하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주의 종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입주 전도며
그리고 각종 공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교회에도 필요한 자리에 또 섬김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또 성령님께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더 남편의 일로 더 주님께 깊이 들어가고 주님께 더 주님의 뜻에 맞게끔 살려고 정말 제 나름대로도 노력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살다가 정말 힘들 때는 또 하나님께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직장을 더 다니게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광야를 저에게 주신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는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제가 깨달았기에 지금도 고난 중에 있지만은 열심히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어떻게 세워나가실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문제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기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하시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고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간증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꿈을 갖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간증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네. 사실은 그때 저한테는 간증 스토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세계 뭐 여러 나라로 방송이 된대 하시는데 제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간증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시려고 했는데 이 CTS에서 간증하시니까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간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집사님의 간증이 전 세계 구석구석 전파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지금 이 집사님의 간증이 탁 전달되고 네. 감동과 은혜가 전달된 거예요. 네.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도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멘토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한성길 권사님이 나와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우리 권사님 들으실 때 네네. 제가 듣기로는 기도 모임에서 두 분이 만나셨는데 네네.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던 우리 집사님의 모습도 우리 권사님 보셨고 네네. 또 지금 또 신앙이 성장해서 고난 중에도 광야 중에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권사님 보시기에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네. 우리 집사님 처음 뵀을 때 장사목 기도 중보기도에서 만났을 때는 네. 좀 얌전한 집사님이었어요. 오. 근데 이 강야 속에서 오로지 예수, 오로지 말씀으로 주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참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더 주님을 사랑하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고 오로지 예수, 오로지 천국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래요. 성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엔 얌전했었는데 성장하고 나니까 오직 예수, 오직 기도, 그렇죠? 예, 우리 그렇게 열정적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또 찬양의 위로를 주잖아요. 지금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네, 그 찬양이 왜 은혜가 되세요?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렇게 고난이 닥쳤을 때 많이 힘들어하고 제가 세상 길로 완전히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또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노래가 아멘. 저의 위로가 되네요. 위로가 됐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그렇죠?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찬양 선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정말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시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되시길 바라면서요.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크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세 번째 주인공은 어머니를 통해 교회를 갔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가 물질의 연단으로 절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가정이 회복된 이한복 권사입니다. 저는 처음 교회 간 게 친구 따라 고등학교 때 한두 번,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엄마를 통해서 그것도 그냥 한두 번 뭐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부평에서 제가 살았는데, 근데 남편은 회사를 다녔는데 외국에 나가게 돼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저는 혼자 큰 딸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주말마다 엄마가 전화해서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내가 너무 젊었다고 그러시더라고, 걱정이 돼서.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말씀이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고 예수님이 뭐고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뭐를 하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외국에서 와서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은혜가 안 되고, 이게 부모 없는 막 그런 심정이었거든. 근데 상담교회를 가게 됐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랬는데 남편이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는 남편이 은혜가 된다니까 그쪽으로 옮기자고 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는 저는 순탄하게 교회 다니고 권사직분도 받고, 그 와중에 제가 교만이 들어왔나 봐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회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항상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지은 죄. 근데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그것도 몰라, 그런 마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이 올라온 거죠.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봉사와 모든 찬양대에서 찬양해서 은혜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하늘을 찔렀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송도 주사랑교회로 오게 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주사랑교회는 딱 왔는데 성령의 도가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구나. 그 무릎을 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거를 저는 이상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오자마자 등록하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아들이 다른 교회로 다녀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왜 아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냐면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어둠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기 싫었던 정신병원을 가게 되었고,
바뀌어 상담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왜 입원을 안 시키냐, 심각한데 얘가 죽을지 모른대, 큰 병원 가서 입원을 해라 한데, 저는 읽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어느 날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작전기도 하는데 우리 성부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다. 내가 너한테 용돈을 다시 줄 테어인데 주게 되면 우리 교회 일주일에 2번 오며 11조는 먼저 해야 된다. 경제관념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너한테 손해볼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됐고 예배를 일주일에 2번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찬양단에 서게 됐는데, 첫날 우리 성부가 하는 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했고, 그리고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바로 또 방언까지 받았습니다. 혼자. 이렇게 정말 우리 가족이 이 주사랑교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을 꼭 확증을 시켜주셨고, 지금 저희 가족을 하나하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피부로 느껴요.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음성 들어준다는 거. 이 모든 영광,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의 성령 체험을 경험케 하시고 그 개인마다 요소 개입을 하셨어요. 아드님의 변화도 물론이고요. 지금 남편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지요? 남편분은 네. 지금 이제 우리 아들하고 진짜 이번에는 이제 우리 큰 딸을 지금 주께로 다시 쉬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했고, 네. 우리 남편 지금 쉬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차례는 우리 남편입니다. 다음 차례 지금 이제 출발선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변화되는 신앙을 우리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 우리 이한복 권사님 어떤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지 나눠주시죠. 깊은 이 지성소로 이렇게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보면 거기서 그 애로움을 주님과 함께, 거기서 육신의 이 현실은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근데 그 지성소에서 이미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걸 그대로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변함없이 매일 새벽 또 예배 시간 이렇게 제단을 가지고 주님의 그 순간순간 그 천성으로부터 그 지성소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누림으로 현재 현실을 이기면서 가족들을 참으로 성경 위에다가 잘 올려놓고 이렇게 건축을 해가는 참 믿음의 권사님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사회적으로는 훌륭한 또 여성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아주 든든한 일꾼이시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죠. 저는 성령을 항상 소멸치 않고 성령 안에서 늘 삶에서 그 향기를,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나는 저희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이 하나 되고. 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렇게 들어 쓰실 줄 믿고요. 앞으로 그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기도로 우뚝 서는 권사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응원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성도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성령 충만한 교회답게 네. 성령의 은혜를 나눠주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서 은혜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특별히 교회 안에 이 냇가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 안에 성령께서 사람을 저렇게 회복시켜 가는구나. 누구도 이렇게 그 사람을 아름다운 이 어떤 옷을 입힐 수 있는 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옷을 그걸 입혀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고, 저분들이 앞으로 주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춤을 출 그런 걸 기대하게 되어지고, 또 그걸 앞으로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 간증자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목사님, 우리 송도 주사랑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영혼들을 첫째 주님 전에 이렇게 전도하면서 오게 하는 일,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은총을 입는 그런 복을 받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는 국내 선교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을 준비하는 영적인 신부 단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많은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흘러내보내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여러 것들을 재정적인 것도 교회 안에 두지 않고 계속 흘러내보내는 그런 교회 비전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준 달란트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도 주사랑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송도에 좋은 교회가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물으신다면, 주님의 복음이 있고 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으로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송도뿐 아니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힘껏 돕는 교회, 주님의 복음으로 뜨겁게 선교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송도 주사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송도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